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또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전도와 선교 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한 주간 또 이번 주간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말씀 제목을 딱 붙잡고 시편 23편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붙잡고 또 한 주간 지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언약 붙잡고 승리하셨으니까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 붙잡고 잘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던데요. 네,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체가 곧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 이 말은 뭐냐?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지라.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곧 성령의 검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그 여러 사단이요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예수님을 깨려고 했지만 뭐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도 먹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딱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기도 속에서 잘 붙잡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 제대로 올바로 듣고 깨닫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또 15절, 20절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거짓 짓을 한다니까. 또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이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속이려고. 안 속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6절에 그렇게 속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대적하시고 또 기록된 말씀 또 예수님 본인도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을 물러가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현장에 나아가는 거. 혹시 사단이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꿰고 속이려고 할 때요. 또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할 때요. 어떻게 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특히 이번 주간에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번 주간에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 항상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야. 내가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도 주시고 또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비밀,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세요. 사단이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이 왜 이 제목을 시편 23편인데 왜 예수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제목을 안 짓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을까요? 이게 또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받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이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요. 양의 목자이시고 또 뭐예요? 양의 문도 되세요. 양의 문이시고 양의 목자이세요. 그렇죠? 양이 들어가는 문도 되시고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안 돼요. 또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양의 이름들을 각각 알고 불러주신대요. 그리고 인도하신대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지.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알고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오늘 그러한 심정으로 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여호와 바로 하나님이시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시죠.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죽고 살고 하는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모든 인생의 모든 주권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 할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로마서 4장 17절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금은 보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욥기서 41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온 천하가 다 내 거야. 온 천하가 다 내 거다.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 하나님 최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직 여전히 어렵고 환경이 이런데요, 저런데요, 뭔가 부족한데요, 제 마음은 뭔가 힘든데요. 네, 여러분, 현실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예수님도 뭐예요? 현실은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현장에서요, 현실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다고 현실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면서도 더 중요하고 긴밀한 사실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를 넘어서 뭐예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복음 15장 3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돌아온 탕자의 형 못 깨달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 깨다 네 거야. 내 깨다 네 거 아니냐. 우리한테 하는 말이죠. 말씀하시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그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쵸?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대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가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양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얼마나 행복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십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내 영혼이 일단 잘 돼야 되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잘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정말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실 창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요,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뭐 그러잖아요. 뭐 중요한 거 있을 때 내 이름 걸고 한다. 중요한 거거든요. 뭔가 우리가 중요한 계약할 때도 서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 다 그거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사야 42장 8절과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도 나오잖아요. 나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성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길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형통함과 행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형통하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시편 23편이 기록된 배경이 다윗이 그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그 반역 그걸로 인해서 그 도망가서 광야에서 이제 기록했다는 그런 이제 배경이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그 환경과 정말로 자기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요셉 같은 경우도 가족인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노예로 그것도.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형통하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형통함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행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많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 정신, 마음, 육신적인 것,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것에서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행복이고 형통합니다. 믿음으로 누리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세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지.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십자가 성경대로 십자가 부활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놈, 나쁜 놈이죠, 아주. 그쵸?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 거야. 왜?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니까. 그쵸? 원수 마귀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원수된 것을 뭐예요? 십자가로 소멸하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쵸? 원수 마귀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모든 관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 같은 가족이 원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원수같이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고 악하게 뭐 이렇게 했던 여러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대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진수성찬 상을 딱 차려줬는데 그 앞에 원수. 보라는 거죠.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야, 원수, 그 사단 마귀도 다 박살 내신 것이고, 또 뭐예요? 원수 같은 어떤 상황과 사람들도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다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원수가, 진짜 원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앞에다 상 차려주고 먹으라고 하면 소화가 잘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그 원수 같은 상황들도 다 해놓고 괜찮아. 사랑이야. 용서야.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승리했어. 괜찮아. 그 상을 딱 펴놓고 맛있게 먹는 거죠.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이 원수 때문에 힘든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했던 그런 모든 자들도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맞다면 결국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막 그런 것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막 겪게 하시면서까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진짜 결국 못 깨닫고 또 악의 길로 가는 자들도 있지만 참 그건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러면 진짜 참된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 있다. 이 양들에게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로부터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내 잔이 넘친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이구나. 저는 이렇게 말씀이 붙잡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 이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시편 27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 그게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왜 그러냐?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경배,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의미가 있고 바라크, 하나님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고 여러분 예배, 찬양,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속에 모든 형통함이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누구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너네 진짜 행복자야. 왜? 너네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완벽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모여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이번 주간에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0장도 한번 같이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이 선한 예수 그리스도 목자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신대. 그러면서 저는 이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이 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와, 진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완벽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십시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이잖아요, 오늘. 결론은 항상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한 또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기도고 감사고 뭐 예배고 찬양이고 한데 그것이 뭐냐? 바로 천국 잔치예요. 천국 잔치가 언제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 바로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 양 그대로 있는 99마리보다 그거보다 더 기뻐하신대요. 죄인, 잃어버린 양 하나 돌아오는 것이. 그때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거죠. 이걸 보고 전도 선교라고 하고 이것을 보고 생명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전도 선교를 두고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 선교합니까? 또 그 돌아온 새 생명들과 함께 뭐예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또 뭐 합니까? 그 면류관들,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또 뭐예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 되는 그 축복 누리기 원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실 인정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자체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 사실 인정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죄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그러면 구원받고 성령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들어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의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들어와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준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 나의 목자라는 사실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